성령 세례를 받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생각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거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점수는 몇 점이나 되십니까? 라는 점수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점수를 몇 점으로 이렇게 매기십니까? 거기에 10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영성 점수, 그리고 감정적인 것, 지적인 것, 그리고 신체적이고 사회적이고 직업, 가족, 취미, 재정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점수를 매기고 계십니까? 특별히 영적인 점수는 0부터 10까지 해서 10이 최고 점수라면 한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저희 교회 교인분들은 8 이상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질러버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몇 점 안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8점, 9점, 10점 될 줄 믿습니다. 네, 다 속으로 크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성의 점수가 한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봐 알겠지만 이 제자들이 항상 10점 만점이지 않았어요. 상당히 중요한 계기점이 있는데 그게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이었어요. 제자들 역시도 그 전과 후로 점수가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성령 세례 받고 그들은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설교할 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제 흩어져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마리아에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소문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급파되어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의 체험이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들이 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 어떤 한 사람도 성령의 체험이 없었던 것이에요. 잠깐 여기서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예배드리면은 그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질문이에요. 기독교 역사와 신학에서도 크게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이해를 합니다. 칼빈주의를 비롯한 개혁 신학에서는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이 자체를 성령 받았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순복음과 같은 오순절 계통에서는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저희 같은 요한 웨슬리 신학 계통에서는 성령의 은혜가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연합하고 그리고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저 역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면서 특별히 이 요한 웨슬레이 신학적인 입장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며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안수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성령이 물건처럼 뭐 주고 받고 뭐 이러는 겁니까? 왜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선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받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 이 람바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건을 주고받을 때 쓰는 그런 동사예요.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 이 성경이 그리스 로마의 시대니까 이때 보면은 어떤 환대, 명예, 그리고 어떤 추상적인 의미도 주고받는다라고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도 이런 어떤 신성한 계시와 축복을 수락할 때 받는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항상 저희 교회는 넘치잖아요. 설교 끝나고 나면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라고 속으로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은혜 받았어요. 네. 그게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옳은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축복 받았어요. 반면에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것이 맞는 말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헬라어 이 반비너는, 이 람비너는 수신자의 의지가 중요해요. 내가 준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그들이 성령이 받았다라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많아서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것을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인격적이세요. 강제적으로 우겨싸움으로 막 쑤셔넣는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강제하거나 억압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수락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성령님 간절히 사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랜디 클라운 목사님의 책 성령 세례 Baptized in the Spirit에서 루스벤 목사님이 이런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성경적 제한을 믿는데 성령 세례는 한 가지를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 이후 다음 단계의 경험도 아니다. 성령 세례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경의 핵심 목표이다. 심지어 이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성령 세례는 우리를 포함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여된 예수님의 가장 궁극적인 미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목적이고 목표였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은 그 이후로 이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3,000명이 넘는 사람이 베드로 설교에 감동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 부인했어요.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그 사람 나는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하는데 이분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나중에 기억나는 게 이제 뭐라고? 베드로가 부인이 3명이었다고 그랬다는데 그 말이 아니라 3번 부인했을 정도로 베드로는 뭔가가 영적인 점수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언어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가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려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성령 체험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를 베드로와 요한이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그 한국 가수 영탁이라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영탁이고 저는 영관인데 그 사람 노래 찐이야라는 노래가 있어요. 찐이야.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가사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시대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노래를 들었다면은 이 노래 함께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찐이야. 뭐가 진짜야? 성령 받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성령 받으셨나요? 아니 그렇게 속삭이듯이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찐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 주일 식사 친교 때 우리 한고사님께서 수박 잘 고르는 명강의를 해주셨어요. 이 줄무늬가 아주 진하고 그 다음에 이 밑둥이 아주 작고 그 다음에 두드려서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퉁퉁? 하여튼 소리가 나면은 그래 이제 맛있는 수박이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수박을 못 고르거든요. 한 10개 고르면 여름에 10개를 고르면은 맛있는 게 하나나 될까 말까. 정말 못 골라요. 그런데 아무리 진한 줄무늬를 가지고 있고 밑둥이 아주 조그맣고 통통 소리가 나고 이런다 할지라도 먹어보지 않으면은 이 수박이 단지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칼로 쪼개서 먹을 때 정말 맛있구나 라고 할 때 한고사님 말이 맞았구나. 줄무늬가 진하고 밑둥이 조그맣고 소리를 쳐보니까 통통거리는 소리가 있어. 그래 그 말이 맞구나. 교회 20년 30년 40년 다녀도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수박 겉핥기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맛도 못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여자 권사님이 예배드리다 갑자기 현기증이 나가지고 예배당 밖으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괜찮으시냐고 앰뷸런스를 불렀어요. 그런데 거기 의사 교인이 있어가지고 빨리 교회가 아니라 빨리 병원 가야 된다고 그냥 펄펄 뛰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좀 이따 괜찮다고 나 병원 안 가도 된다고. 그랬더니 그 의사 교인이 무슨 말씀이냐고 이러다 큰일 난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괜찮다고 이분 말씀처럼 여기 앉아 있어도 된다고 좀만 있으면 된다고. 의사 교인이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지금 이러다가 큰일 난다고. 결국에는 이분이 병원에 안 가셨어요. 그 옆에서 병원 안 가도 된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병원 자원봉사를 10년 동안 한 사람이에요.
이거 안 가도 돼요. 아니 옆에 의사가 있는데도 이분이 결국 이겼어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하던 생활대로 간다면은 그냥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이에요. 성령 세례받지 않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죽어가는데 가만 앉아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의 초자연적인 그런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 한 번 했다고 그것이 성령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은사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만 받아야지 모든 신앙에 완벽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그런 은사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방언 받고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교회를 세워 나가는 사람이에요. 교회와 연합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합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교회에서 한 지체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연이어서 계속 말씀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넷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이 이외에도 많은 은사와 직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각종 은사를 자랑하라고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계속 친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늘 간구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받는다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리처드 포스터의 책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Celebration on Display. 영적 훈련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믿음과 온유와 자기 절제를 통해 특징 지어지는 참된 인격 형성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수단입니다라고 했어요. 좀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리처드 포스터가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는 성령 세례로 한번 끝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적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성령 세례 받았는데 끝인다라면은 그것은 선물을, 보물을 그냥 창고 안에 드리고 마는 것이에요. 다시 찾아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 삶에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우리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동화책 중에 산 돈, 죽은 돈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시냇가를 걷다가 다리에서 동전을 떨어뜨렸어요. 부자지만 이 사람이 바지를 걷고 이제 그 냇가로 들어가서 동전을 찾았어요. 어떤 젊은 사람들이 그 다리를 지나가다가 그 부자 노인에게 묻습니다. 아유 어르신 뭐 하세요? 지금 거기서 내가 동전 하나 떨어뜨렸는데 자네들 시간 있으면 동전을 주시면은 내가 동전 한 입씩 주겠네. 그러세요? 그래서 네 청년들이 같이 바지를 걷고 동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청년이 찾았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는 고맙다고 이 청년들한테 동전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때 그 청년이 묻습니다. 아니 겨우 동전 하나 찾고자 우리한테 동전을 4개 나눠주면은 손해 아닙니까? 그때 부자 노인이 대답합니다. 맞네. 동전 한 입 찾고 동전 4입 자네들한테 주면 나는 손해를 보는 게지. 그런데 말일세, 만약 물속에 빠진 동전 한 입을 찾지 않는다면 그 동전은 영영 죽은 돈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찾았으니 이 돈은 산 돈이 되는 것이라네. 한국에서 지금 신학교 교수를 하고 계신 전에 여기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 얘기예요. 이분이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사역에 대한 좀 자신이 없어서 사역을 그만두고 은행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은행에 이렇게 일을 하려면 문이 열리기 무섭게 어느 노인이 매일같이 은행에 왔대요. 그리고 지점장실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자기 통장을 이렇게 흐뭇하게 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오셔서 지점장실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통장 보고 그렇게 갔대요. 그런데 한참 지나서 이 노인이 보이지 않았대요. 수소문을 했더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돈이 꽤 많았던 것이에요. 근데 그분을 했던 일은 지점장실에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통장 보고 살며시 미소를 짓고 그리고 돌아간 것입니다. 평생 모았던 돈을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분은 가족도 없어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이 은행에서 고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먼 나라 에티오피아에서 좋은 소식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수상에서도 썼지만 작년 여름에 저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작지만 태양광 선교를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저희 보면은 지구가 있는데 아프리카 지도예요. 아프리카 지도를 좀 자세히 보면은 맨 그 꼬리 부분, 그 중앙이 여러분들 지도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중앙에 있는 곳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예요. 에티오피아의 수도가 아디스바바라는 곳인데 그곳에서부터 한 580km 정도 떨어진 곳이 저희가 선교하는 곳에 이제 태양열 그것을 설치한다고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야벨로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저기 구글 지도 보면은 그 맨 위에 부분이 아디스바바라고 거기서부터 한 80km 정도 떨어진 거기가 도로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선교사님이 기도 부탁을 했더라고요. 운전해고 한 15시간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580km 정도면은 한국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걸릴 텐데 4-5시간 가는 게 아니라 한 15시간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곳에서 교회에 작은 태양광판을 설치하면은 거기서 어린이들이 저녁에도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고 전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휴대폰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전력난이 안 좋아서 충전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충전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복음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비로소 이제 우기 동안에 못했대요. 지난 가을이 우기래 가지고 못하고 지금 이제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욕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뉴욕 하일 글로벌 메서디스트 처치 이렇게 간판을 붙여 준다고 하더라고요. 작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힘을 써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웃 교회도 세워지고 먼 나라 선교지의 교회도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님 초대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이 살아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 가는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